2023년 1월달 첫날인데요. 오늘 첫날을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2023년 첫 주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2023년 살아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저희도 움직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운동력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에게 고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옮겨주셨는가, 가나안 땅을 옮겨주셨는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 참 감탄이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답니다. 업어서 옮겨주셨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민족을 그 노예 땅에서 옮겨서 다른 나라로 옮기신 역사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금의 이집트를 양육지로 계획하시고 옮겨주셨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노예로 팔려 나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나라, 죽음의 나라,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아멘.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던 애굽 세상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옮겨주셨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세계가, 이 지구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애굽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그때가 지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도 애굽에 있었어요.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것.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 하늘나라 계명이 뭐예요? 10가지죠. 10계명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늘나라 계명.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죠. 10계명이죠. 그런데 1계명과 4계명까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나라 권속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킬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게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다섯 번째로 이게 사람에 대해서 지킬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잘돼요, 이 땅에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잘못돼요. 막혀요. 안 열려요, 인생. 명심하세요. 아멘. 어느 역사를 보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잘 돼요. 이 땅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막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과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네 계명은. 그런데 5번째부터 제5계명서부터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킬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우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성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순종해라 이거죠. 아멘. 근데 순종은 쉬워요. 복종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안에는 순종과 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근데 순종은 쉬워요. 자기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순종하기는 쉬워요. 근데 복종이 어려워요. 복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순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복종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걸 배워야 돼요. 복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려놓고 세상 걸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복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지 않는 말씀이 많아요. 사람의 이 세상 상식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세상 상식과 사람이 보는 견해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적한 세력들이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지식인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어요. 대적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거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율법과는 다르거든요.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세요.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셨죠. 말씀만을 전하셨죠. 말씀을 듣고서는 어려워요. 율법은 눈은 눈, 이는 이예요.
잘못하면 죽여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복음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많은 동네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도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가난한 자들은, 무식한 자들은, 이 세상 상식이 없는 자들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지식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였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걸.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은, 신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고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상식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산상수훈에 나오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갈망하죠. 하늘나라를 갈망해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면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요. 성공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그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머리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볼까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걸 소유했어요. 많은 걸 쥐고 있어요. 근데 가난할 필요가 있어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부유해져요. 부자가 돼요. 넉넉해요. 부자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과 가난한 생활을 안 해봤어요. 재벌 자식으로만 태어나서 살아봐요.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가난의 아픔과 고통을 못 느껴요. 눈물을 몰라요. 가난해서 눈물의 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심령이 부자가 되죠.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맞아요. 누굴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부자인데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 가난해야 좀 여유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죠. 세상에서도. 제가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사흘을 굶어봤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수돗물만 먹었어요. 가서 수도꼭지에다 입 대고 물로 배채워요. 그러면 부자들이 부러워요. 우리 집 앞에 정형외과가 있었어요. 그 집은 매일매일 소고기국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막 체격이 저하고 같은 동갑인데 제 2배예요. 더군다나 운동을 해요. 유도를 하던 사람이라 부러워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세상에서도. 근데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졌어요. 그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유로를 받을 것이요. 가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찾고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가 사모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그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점점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하게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러워했어요. 그들을. 근데 지금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니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쓰레기, 쓴뿌리, 엉겅퀴, 가시가 점점 없어져요. 태워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는 세상 것이 비워져야 돼요. 세상 걸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걸 버려야 돼요. 버린 만큼 채워주세요. 하늘나라 것으로. 땅에 있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걸 채우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아들의 모습을 만드시려고,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죠. 그랬을 때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권속. 아멘. 하늘나라 권속이에요. 우리의 구역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대적하고 거역하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제가 몇 달 전에 했죠. 십계명을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키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두 번째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죠. 그쵸? 자, 볼까요? 살인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죽이고 안 죽이고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심해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정말이.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십계명에는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루에 20시간 하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요. 그럼 뭐 해요? 자기 겉사람이 커지는데. 전도 아무리 많이 해요. 뭐 해요? 겉사람으로 전도해요. 겉사람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봐요. 겉사람으로 예배 드리면 겉사람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주여.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목회자들도. 아멘. 주님의 양. 그래서 양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으로 목회하면 목사도 지옥 가요. 목사라고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간다고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 잠깐만 전할게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지구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이게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야곱 족속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지구촌을 복음화 시키시려고 계획을 갖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갈려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히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겁니다. 분명히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끄실 거다, 알려주실 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아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아멘. 아멘. 하늘나라 본향만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이 땅을 너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희 자손 자자손손 후손에게 줄 것이다. 언약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지금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언약. 말씀을 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치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마치세요. 아멘. 아멘.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마쳐요? 마칠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인생도.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마치세요. 이 땅에 우리의 마침표도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죠. 주님이 그만 살고 오너라 말씀하셔야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거죠. 아멘. 우리의 생이. 아멘.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종을 쳐야지. 자기가 끝을 내면 그것은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여. 내가 계획하고 그걸 계획한 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그걸 많이 망각하죠.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장성한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직 어리다는 거죠. 운동력이 없다는 거죠.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운동력이 약해서. 그래서 잃어버려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못하도록,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면 아직 어려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려줘요, 주님께서.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또 수양이 안 돼서 막 그냥 급하게 하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장성한 자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어렸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을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하늘나라 의식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골격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넘어져 버려요.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몰라요.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로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를 점점 체험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몸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가는 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아멘.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인천으로 이사 가라. 인천으로 이사 가니까 통영으로 이사 가라. 통영에 가니까 장원으로 이사 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아멘. 믿고 믿으니까 체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큰 걸 예배해 놓으셨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의심이 없죠. 근심,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만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에, 그 하나님의 운동력, 말씀의 운동력을 믿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자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그때가 되도록 기다려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이 주님께서 이 지구촌에,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우신 것이 뭐냐? 그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성도가 생활 관습,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기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교회가 가장 교회가 해야 할 큰 사명은 성도의 생활 관습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생활 관습을, 생활 습관을 바꾸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몰라요. 많은 교회가. 사람 숫자만, 전도만 하려고, 전도 100만 명을, 10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행실은 세상 사람보다 형편없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성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고치라는 겁니까?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면. 아멘. 그런데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20시간 하면 뭐합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헌신짝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그 사람 버린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는 일을 알아야죠.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옛날 구습, 세상을 따라가는 그 구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의 아들이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고쳐서. 아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원자예요. 대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제 몸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숫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회는
그건 주님의 목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목회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목회는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목회예요. 주님은 그런 목회 원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런 목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겉사람으로 목회하면 지옥 가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세요. 속사람으로.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영으로서 성령께서 속사람으로 움직여야 주님이 드러나요. 주님이. 진정한 목회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뒤로 숨기고 아멘. 엎드려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어린 청년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전도 원하지 않으세요. 겉사람으로 하는 전도, 겉사람으로 하는 기도 받지도 않으세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그래야 주님을 드러내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타락해서. 저는 저의 스승님을 만나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듣고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지상 목표는 성도의 생활 습관이 달라지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저도 목사도 성도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저도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라져야 돼요. 썩어져가는 옛날의 구습, 옛날 간섭 버리고 고쳐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아멘.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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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모르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달라져요. 아멘. 겉사람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겉사람으로.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먹이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근데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 의식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공경해져요? 안 되죠. 말씀에 그 능력이 없는데요. 운동력이 없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모르는데요. 어린아이가 돼서. 그래서 성장한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한 후에 전도도 성장한 후에 내도 얼마든지 하여. 너무 전도하려고 하지 마요. 전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요. 너무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멘.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잘하세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나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다 저를 더 잘하세요. 아니,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처럼 우리 세심하게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간답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조급해서 자기가 막 움직여요. 자기가 움직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멘. 아멘. 예.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못 움직여요. 잃어버리게 하세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자기도 모르게 대적해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방언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자기가. 방언은 귀신이 하는 거라고. 자기가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너 자신에게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하면 안 되겠구나. 주님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결심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결단하고 주님을 꽉 붙잡으면 이끌림을 받아요. 이끌림. 근데 이끌림을 받아야 돼.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마귀의 세상의 이끌림을 받지 말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돼가요. 무의식증에도 자꾸 고백해요. 감사와 기도가 나오죠. 무의식증에 방언기도 나와요. 아멘. 아멘. 제 아내는 제가 잠꼬대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 들어보면 자다가도 잠꼬대로 방언기도 해요. 무의식증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겉사람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속사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망각해요. 겉사람으로 움직이면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사람 냄새가 나요. 부모를 거역하게 돼요. 근데 속사람으로 움직이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철이든 자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육의 사람,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구조가 달라요. 안 맞아요. 거부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알려주셨잖아요. 로마서에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 속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움직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거역하던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마음판에 새겨지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런 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떠나버려요. 부모를 떠나버린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죠. 당연하죠. 이게 공식이고 원리죠. 공식이며 원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사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마음판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신비에 새겨졌다는 건 뭐예요?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2023년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저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망각하지 않고 마귀에게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